할렐루야. 4월 15일 수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당신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에서 21절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날마다 개인적인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동요, 두려움, 걱정을 초월하여 살게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며 비난할 사람이나 불만을 쏟아낼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당신은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당신은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승리합니다. 당신은 신성한 공급, 능력, 지혜의 자리에서 기능합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고무되고 자극되고 영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그 분위기에 머무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은 영구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 영역에서 당신은 환경을 다스리고 삶의 상황을 통치합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빛나고 불타오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저 나라에 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고 마셔서 술에 취하게 되면은 그 술이 우리를 주장해서 정말 술 취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당시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의 문화에 우리가 취할 때가 있죠. 세상 방식으로, 세상 시스템으로, 세상에 흐르는 세상적인 유행이나 그 흐름에 우리가 취해 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당시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 흐름에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진 상태나 우리가 어떤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 성령께 우리가 지배받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즉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그 인침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께 우리를 내놓고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말은 서로 화답한다라는 말은 나와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화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내가 이렇게 화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항상 우리 안에 생명과 축복이 흐르기 때문에 오늘 그 상황과 그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흘러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축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사는 그래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또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상위 권위자에게든 누구에든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이런 복종의 삶을 산다라는 얘기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형제간에 사랑하고 또 복종하고 그러한 삶을 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뜨겁게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의 그 우리의 느낌, 그 감정,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실 때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서나 세상 속에서 사랑의 삶을 풀어내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의 사랑의 삶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영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되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모든 영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이 땅에서 보이는 대로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말씀의 영역에서 우리가 기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영역, 말씀의 영역은 우리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 우리가 그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게으르다라는 얘기는 게으른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마음이 식어버리면은 게으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가 막 열정을 갖고 열심을 내게 되죠. 그런데 마음이 식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행동으로 게으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향한 마음이 충만해질 때입니다. 마음이 식어버린 게 아니라 그분을 더더욱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타오를 때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무기력이나 만사가 귀찮아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부터 다시 열정적으로 우리 주를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은
성격이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부터 오는 상태라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우리가 충만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뜨거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 안에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동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은 이미 온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혼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우리가 받는 환난이나 문제나 그러한 안 좋은 상황은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받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의 크고 놀라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보이는 것,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그 환경, 그 문제는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한 날도 성령 충만을 온전히 유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피차에 복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영광, 아름다움, 탁월함, 영생을 인식하며 행할 때 내 삶에서 성령의 빛을 유지합니다. 나는 영의 영역에서 살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나의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영광, 아름다움, 탁월함, 영생을 인식하며 행할 때 내 삶에서 성령의 빛을 유지합니다. 나는 영의 영역에서 살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나의 세상을 다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